온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파워틴이 온가족 새벽기도를 섬깁니다. 우리 파워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또 친구들이 전도를 하고 또 등반이 생겼습니다. 자꾸 애들이 늘어나는데 교사 수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파워틴 친구들 앞에 나와서 특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연합 목장 예배에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목장들이 평일에 VIP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작은 교회 모습을 보여주다 내일은 연합하여서 주님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공사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고, 공사 진행되는 과정 중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고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워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 목자, 우리 부장님, 총무님, 회계 선생님, 서기 선생님, 또한
반을 맡은 우리 교육 목자 선생님들 주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 우리 파워틴 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를 파워틴 예배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잘 공급받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워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큐티책 4월 6일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르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립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크게 이겼다고 모세는 다시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적은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 파워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랍 출신에 있는 이 외국인 아저씨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 1장에서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야기의 흐름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는 몇 장이었다고요? 3장. 그렇죠. 잘 알고 있네. 그런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의 입구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주고 정보를 다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가져온 친구들이 맞서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힘도 세고 무기도 강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맞서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에서 그만 도망치자를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가서 취하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라고 한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생존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가 너는 안 되겠다 도로 빠꾸 시키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마치 파워친 친구들이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막 떠들고 하면은 야 너가 안 되겠다 다시 교육관으로 가 이래가지고 교육관에서 일주일 동안 막 훈련시키고 나서 다시 오면은 그럼 좀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그리고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킨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많은 아모리 족속들과 여러 족속들 앞에서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도망할 것이냐 가운데서 이들은 드디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맞서 싸우자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대승리를 거둡니다. 헤스본 전쟁과 바산 전쟁,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지역의 땅을 한 번에 다 점령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했던 텔레비전 사극 중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최강의 제국이었던 거란과 이제 갓 생긴 신생국 고려가 서로 싸우는데, 이 전쟁이 26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6년 동안 전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헤스본과 바산을 각기 한 번의 전투와 한 번의 전투로 두 나라를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아모리 민족을 싹 지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갓 탈출해가지고 도망쳐 나오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싸움을 잘하는 전투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잘하는 것은 벽돌 굽기, 양치기 이런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도 못하고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한 번에 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오로지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만 집중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전투와 승리를 통해서 다 밀어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다른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2명을 보냅니다. 간첩을 2명을 보냈다가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간첩 2명이 다시 탈출을 하는데, 이 탈출시켜주는 그 지역의 주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뉴스를 우리는 매일매일 떠들고 있다. 그리고 그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마음이 그냥 다 끝났다,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복과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 감동시키기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뒤에 빵 주는데 빨리 떨어지는 거 아이가 하면서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시민교회에서 이 목장 모임에서, 연합 모임에서,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혹시 놓치고 가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이거나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이른바 멸절 전쟁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힘과 폭력, 전쟁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들의 목을 잘라버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서 3장인데요, 신명기 그 앞에 있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행진하며 계속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저기 있는 세일산을 지날 때 세일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얘들아 저기 모압 지역 지나지 모압하고는 싸우지 마라. 저기 암몬이랑은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도 원래는 안 싸우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조용히 길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통과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이 하이패스가 어디 있노 그 시간에 라면서 칼을 들고 쫓아와서 싸우자라고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오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자기의 영광을 침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을 들어서 그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형태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전쟁으로 침략해 오는 자들에게 전쟁에서 맞서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마귀의 문화가 들어오는 이 문화적인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은 이것들은 반드시 제거해라 라는 멸절의 방식으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아모리인들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까지도 멸망하시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 이렇게 있었지만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보호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지금도 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나라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목을 자릅니다.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또 어떤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기는 주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 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꼭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신이 될 수 있고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화와 교육으로 채워버리며 하나님을 감추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파워팀 친구들에게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마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과 관계를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면 하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안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일인데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한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는 것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돈 잘 버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돈을 편하게 버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익힐 때도 이게 레슨비가 얼마짜린데 내가 이거 익히고 나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비싼 미국산 핸드폰을 가져야만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왕따 될 것 같고 사회에서 도태될 것만 같은 그런 한국 사회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돌파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돈을 섬기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패배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선택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선택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선택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선택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선택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서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즉 믿음의 선택이냐 생존이냐 가운데서 생존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파워팀 여러분,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깜짝 놀랄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먼저 오늘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옆에 있으면요 품어주시고, 아버지는 머리에 손 올려주시고, 우리 파워팀 친구들도 옆에 혹시 부모님 와 있으면 빨리 엄마 앞으로, 아빠 옆으로 빨리 가세요. 지금 시간 많지 않습니다. 빨리 가세요. 예 엄마 빨리, 아빠 여기 있다, 여기 있고, 빨리 가라. 그 다음에 한이도 여기 있고, 호리나 빨리 가라. 그렇지, 잘하네. 자,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혼자 우리 또 야온 우리 파워팀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품어주세요. 예, 선생님 품으로 쏙 선생님 안아주시고, 알겠다, 반주. 예,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님 이 아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유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져서 엉뚱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다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로 섭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택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기업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아버지의 역사 기도를 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요 좌절이요 죽음으로 보이는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